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첫 번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를,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리에 기초한 실천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매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걸작품으로서 그만한 값어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첫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만 궁극적 의미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을 뜻합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 거의 겸손과 함께 등장하는데, 온유는 진리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타협이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의 바르고 신사적이고 정중합니다. 세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는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고난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터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용납입니다.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 평안으로 서로를 함께 묶어 하나됨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 분열과 다툼이나 이간질이나 말장난이 아니라 평안으로 서로를 묶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인데 한 몸 된 교회가 성령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오직 머리이신 한 분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도들은 한 믿음의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가입하여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7가지가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혜와 아울러 각자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에서의 직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능력을 주셨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들에 승리하신 후 마치 전리품들을 나누듯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기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각 사람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성령의 은사의 목록에 보면 사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면서 필요한 장소에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순회 선교사로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와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앞에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직분임을 암시합니다. 목사가 목양을 담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은사 혹은 은사를 바탕으로 주어진 직분들에는 가르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나 성경교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필요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즉 훈련시켜서
그들로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온전한 성도들이 섬기며 봉사의 일을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야말로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는 말씀이요, 다음에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들의 섬김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래서 온전한 혹은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완전하고 충만한 경지에 다다를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을 성숙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의 목적은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아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마음과 몸으로 섬겼던 우상이나 행위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의 은사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 주신 은사자들을 귀히 여기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값을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